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죄악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악하기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또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선은 오직 천국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악은 반대로 지옥적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지옥 세력들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하든지. 그런데 세상의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그러한 이 세계는, 이 온 세계는 여러분 영적 세계 안에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지요.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전쟁을 인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기름값에 관심이 있어요.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여기에 관심이 있고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정치가 어떻게 될 거냐,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온 세상이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은 관심사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고 세상 권력 가지면 그냥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으로 악을 응징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은 어려운 책, 그래서 함부로 열면 안 되는 책, 무서운 책, 이렇게들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곱 머리,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에요. 얘기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사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사가 일곱 머리와 열뿔과 짐승이에요. 요 각각의 특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아는 유일하게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된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미리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앞으로에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예언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을 준비하셨느냐? 자,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되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의도적으로 미혹의 역사를 온 세상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라 했으나 그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냥 자기도 뭐 원튼 원하지 않든 그냥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푹 살다가 결국은 사후의 지옥이에요. 또한 진리를 듣고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많은 고생을 할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하리시는 심판. 이 심판이 바로 공의의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대로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7개의 머리가 있고요. 그 머리가 전부 다 용의 머리고 각각 뿔이 있고 마지막 머리에는 10뿔이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짐승이다 이거예요. 짐승. 여러분 7머리는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 959년 곧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올 도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이스라엘 주변,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그 이방 나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뭘로 일으키느냐?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제국이에요. 제국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지 못하도록, 또한 예루살렘 성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7머리로 표현하신 거예요. 곧 7머리는 이 세계의 7개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또한 10뿔은, 뿔은 곧 왕이에요. 10명의 왕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10명의 왕. 그런데 그 계시록을 보면 그 10명의 왕 중에서 그 모든 10명의 왕의 권한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42달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7번째 머리에 10뿔이며 그 10뿔 10왕의 권세를 가진 한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왕은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렇지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분이에요. 이분의 사명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7머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당시에 있었을 때가 그 이스라엘이 어느 제국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7머리는 7왕인데 5은 이미 지나갔다. 5은 이미 끝났고 하나는 지금 있다.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한 머리, 마지막 7번째 머리가 올 건데 그 머리의 왕은 잠시 동안, 계시록에 보면 정확히 42달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이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보려 하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서부터 그 주변에 제국들이 일어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과 단이에요.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미 28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혹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옆에 있던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짜 성전만 있었어요. 자, 진짜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것을 남유다가 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그 남유다가 잘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머리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701년의 사건입니다. 그때가 남유다에 누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침략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산헤립에게 조공을 바치죠. 이 조공을 바치는데 무엇을 갖다 바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성전 기물과 각종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칩니다. 이때가 첫 번째 머리가 등장했던 때입니다.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첫 번째 머리. 거기에 왕이 그때 당시에 사건의 왕이 산헤립이에요. 산헤립.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은 찾을 수가 없어서 벽화로 남아있는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산헤립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왔어요. 몇 년에? 주전 701년에. 그때 첫 번째 머리가 바로 산헤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머리는 애굽이에요. 자, 주전 609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여전히 아수르 제국의 그 영향을 받고 있던 남유다는 지금 신흥 세력인 애굽이 일어나면서 그 애굽 족속이 그 아수르 제국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아수르 제국의 왕이 남유다의 당시의 요시야 왕에게 남으로부터 올라오는 저 족속들을 막아라. 이래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 평야로 나가서 바로 애굽의 황제 칭호가 바로 파라오예요. 그렇죠? 한글 성경엔 바로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느고예요. 그래서 바로 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그 요시야 왕이 나가서 막아요. 이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죽고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에요. 살룸이라고도 하는 여호아스라는 넷째 아들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때 왕으로 등극한 지 3개월 만에 바로 느고가 남유다를 치러 와요. 그래서 남유다를 치러 와서 여호아스를 그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로 느고가.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 성전의 금은 보석을 다 또 가져갑니다.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
하면서 그 엘리야김에게 더 많은 금은 보석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엘리야김이 뭘 했냐면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로 금은 보석을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 제국이 바로 두 번째 머리가 됩니다. 자, 바로 느고의 사진이에요. 또 그 요시야를 이어서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3개월 만에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여호아스예요. 넷째 아들. 그리고 그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세 번째 머리. 자,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 역사가 온전히 세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사건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갖다가 폐허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지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왕의 귀족들인데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알죠?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 다니엘을 옆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자기가 꾼 꿈을 해석받게 돼요. 그때부터 이 마음에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벌거벗고 그 짐승들과 함께 7년 동안 그 숲에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히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으로 등장했지만 구원받은 왕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겁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바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보여준 그 금신상의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바사 제국을 얘기합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금신상을 통해서 앞으로에 되어질 세계의 제국들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금신상이 모두가 공중에 뜨인 돌에 의해서 다 금신상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돌로 가득해져요.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악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악한 무리를 세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살게 돼요. 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누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역할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쯤에 와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자, 넷째 머리는 바벨론 이후에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그 넷째 머리가 메대와 바사 연합 제국이 오는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요, 벨사살이에요. 그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온 그 성전 기물로 술 마시고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벽에 그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자를 씁니다. 그 글자를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오지요. 그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당신은 함량 미달이어서 다른 나라, 다른 왕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글씨입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다니엘 대단하다. 그리고 상을 줘요. 다니엘이 그 상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돌아가요. 그날 밤에 메대의 곧 다리오 1세, 그 다리오 1세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 벨사살을 죽이고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게 바로 메대와 바사, 곧 넷째 머리예요. 자, 다섯째 머리를 봅니다. 다섯째 머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8장 20절.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다섯째 머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다섯째 머리부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다섯째, 여섯째 머리에. 이 다섯째 머리는 곧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털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라 했어요.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이 바사 제국을 정복한 헬라 제국에 일어날 예언을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 제국이요, 알렉산더가 정복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나이 31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헬라 제국이 점령한 그 영토를 4명이 나눠 가져요. 그 네 나라로 나누일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뿔은 곧 4명의 왕을 얘기합니다. 그 네 나라가 어디냐? 애굽 지역과 수리아 지역과 터키, 아시아 지역과 동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남쪽에 애굽의 분봉왕이었던 바로 톨레미 왕조예요. 그리고 그 서쪽 수리아 지역을 점령했던 아람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셀주크 제국이에요. 셀주크 제국. 이 셀주크 제국에 안티오코스 왕조가 일어납니다. 이 톨레미 왕조와 안티오코스 왕조가 서로 영토 전쟁을 해요. 그런데 그 수리아 지역과 이 애굽 지역 사이에 길목에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제국이 누구냐? 바로 셀주크 제국의 안티오코스 왕조예요.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왕조를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8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4명의 분봉왕들입니다. 자, 그 다니엘서 8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렴소가 그중 한 뿌리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중에 작은 뿔이 하나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왕조의 4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자, 이 사람이 작은 뿔로 등장했다가 점점 커집니다. 세력이 점점 커지는데 어디를 향해서 커져요?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커집니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들이잖아요. 그 속죄 제사는 송아지나 내지는 수렴소의 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냐면 돼지 피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신 그 돼지 피로 그 피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며칠든지 다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로마의 신 제우스의 초상화를 성전에다가 걸어놓고 거기다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안 하면 데려다가 또 다 죽였어요. 나중에는 제우스의 초상화를 띄고 자기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자기의 초상화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거의 미쳤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8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세히. 그러면서 자,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곧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이렇게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짓밟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171년경부터 164년까지 성소를 회파해요. 약 6년 4개월 동안을 일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날짜도 틀림없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일할 날짜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간을.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정화되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 동전에다가 새긴 그 초상화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카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저항 세력으로 일어나서 주전 167년에 성전 정화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절기가 생깁니다. 이때 바로 빛의 절기 수전절이 생기죠. 그래서 성전 회복입니다. 바로 이 5번째 머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번째 머리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 주전 168년부터
AD 476년에 로마가 망하죠. 서로마가 망하고 1400년대에 동로마가 망합니다. 자, 이 성경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한 그 시기가 언제냐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독하게 핍박합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건이 계시록 12장 4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이걸 봐라.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계시록 12장 4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하늘별, 이 하늘은 이 공중, 영계를 얘기합니다. 이 영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령 세력들 중에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져요. 무엇 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래서 용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옛뱀이 해산하려는 여자,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 3분의 1이 이 땅으로 내려온 사건입니다.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이 사건이 이렇게 나중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2장 16절 17절에 보면 헤롯 분봉왕이 그 예수님이 나타날 그 시점으로부터 약 2년이 흐른 뒤에 그 2살 아이 베들레헴 모든 주변 지경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헤롯이 한 것 같지만 배후에서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 한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누가 한 거예요?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선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좀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니엘에게 곧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을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까 8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순두이 이래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느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자살을 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그 황제가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AD 69년에 황제가 되고 AD 70년에 그 베스파시안 황제의 둘째 아들인 티토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로 만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베스파시안 황제예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이걸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악한 이들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 사역을 가진 그 선지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 왕이 바로 베스파시안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8장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지금 베스파시안 황제와 여러분 같은 동류예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은 다른데 똑같이 다 짐승들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질 것을 그렇게 반대하며 대적했던 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다니엘서 9장 26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 그 사이에는 그 로마 제국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그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한 일의 조약을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베스파시안 황제는 이미 죽었어요. 1900년 전에 이미 죽었어. 근데 27절에 마치 그가 살아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가 누구냐? 바로 7번째 머리가 될 사람이요. 5번째 머리 지나가고 6번째 머리 지나가고 7번째 머리가 될 사람. 이 7번째 머리가 되기 직전에 세상 상황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미혹, 온 세상에 종교적 미혹이에요. 교회 안의 미혹입니다. 이게 판을 쳐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문란, 또한 정치적인 혼란스러움. 이 모든 것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되어질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7번째 머리가 무엇을 하느냐? 온 세상에 우상을 세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7번째 머리 안에 머리가 짐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짐승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계시록 17장 12절에 말씀하신 열뿔, 곧 열왕의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으로 나타날 사람을 얘기해요. 한 사람. 그래서 그 짐승 안에 누가 들어갔느냐? 여러분 지옥의 임금이 있어요. 계시록 9장 11절에. 그가 누구냐?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행하는데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구원을 못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결국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역경 그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으로 이겨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겨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이겨가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째 머리가 이미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로 옛 로마 6번째 로마가 점령했던 그 로마 제국의 영토 위에 지금 유럽연합이 있어요. 그 유럽연합이 지금 27개국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느 시점인가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10나라로 지금 이제 온전히 다시 재정비될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수장들 중에서 한 사람이 지도자로 나와서 곧 한일의 조약, 어디랑? 이스라엘 중동 평화협정 조약을 맺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7머리 10뿔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언제 시작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조짐이 자꾸 보여요. 징조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때가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아직 7머리 10뿔 그 환란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시대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시대 끝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장차 너희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전히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잘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왜 싫어해요? 제대로 안 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안 전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조차도 제대로 안 사니까 싫은 거예요. 왜? 고난받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죄가 발견되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지 하나님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갑자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도 조금 더 뜸을 들이셔. 그때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대표적으로 산상수훈.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아니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반대쪽도 돌려대라. 누가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달라.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져라. 이게 다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보고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 천대를 당할지라도 그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제가 자꾸 이게 운전하는 거 제가 예를 들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의 혈기가 본성이 잘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싹 껴들면 어떻게 해요? 우르륵 하고 올라온다니까. 왜 그래요?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것을 예수님은 마귀 성질이라고 가르쳐줘요. 이거를 언제까지 갖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참아야지.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면 사후에 어떻게 돼요? 심판대에서 만나게 돼요. 심판대에서.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으리라. 심판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세요. 믿는 형제에게 라가, 하나님도 모르는 바보 멍충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면 지옥불을 면하지 못하리라.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판대에. 그러면 하나님 다 가르쳐 주는데 왜 굳이 거기 가서 그 고통을 당하시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고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거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손짓, 몸짓 하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작은 감정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세세하게 섬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가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를 거룩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합당한 자로 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아버지 분별하고 선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